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부터 5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일어난 아주 특이한 일 가운데 하나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땅이 어두워진 일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그런 자연 현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특별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이 세상에 임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대낮에 밝은 빛 가운데서 그 아들의 고통을 보시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주님의 그런 심정,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 가운데 이 마태복음은 단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죠.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런 고통.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고아가 된다고 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눈앞이 캄캄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때에 그런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오늘 이 46절 말씀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의 그 사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됨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 그 시간에 주님은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니까 혹시라도 저 나사렛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는 게 아니냐, 자기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생각하면 언제나 같이 우리가 떠올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냥 느끼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 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선택하셨다. 그분이 나를 버리시겠는가?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엉뚱한 것을 집어던지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숨을 거두실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50절에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주님이 영원에 떠나가실 때 51절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주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거든요. 이 휘장은 한 5m 정도 높이가 되는 휘장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 천의 두께만 한 10cm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천의 두께만 10cm. 5가지 색깔로 짠 아주 촘촘히 짠 그런 천인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걸 이제 이 성전 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칸막이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건 누구도 찢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도 못 찢고 어떤 걸 가지고 누군가가 칼을 대기 전까지는 찢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위로부터 누군가가 찢은 겁니다. 그 높은 휘장을 위로부터 누가 찢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사이에 길을 내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완전히 가려 있었습니다. 그래 아무도 들어가질 못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속죄양의 피를 들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법궤 위가 속죄소인데 그 위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 접근할 수 없는 그 법궤 위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기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온 백성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걱정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제사장이 죽어서 못 나올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죄인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그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는데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누구도 찢지 못해요. 이걸 누가 손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찢으시기 전까지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가르침도 어떤 철학도 인간의 어떤 수양도 어떤 성실함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피의 제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오래 살지 못하니까 바뀌어요. 이 대속죄일날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그것도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립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이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랬어요. 이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 몸을 찢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새로운 길이에요. 그동안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길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겁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거. 그 다음에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산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죽는 길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열어주셨어요? 자기 몸을 완전히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도 오랫동안 안 보면 좀 서먹서먹하고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도 좀 거리감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창조되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했고 너무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하고 벽을 두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냥 잠깐 동안 스쳐가는 그림자만 본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어마어마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약속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짐승을 잡는 제사도 아니고 제사직이 바뀌는 제사장도 아니고 주님 자신이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주님 자신이 영원한 제물,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제사. 이제는 두 번 제사가 필요 없어요. 다른 제사장이 올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다른 피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이제는 그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분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54절에 이 백부장은 사형 집행관입니다. 그리고 사람 죽는 걸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서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또 국가 반역죄는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죽음을 많이 봤고 집행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사형수가 죽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느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백부장은 로마 그 제국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아주 잔인한 군인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날도 자기 업무니까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부하들과. 그런데 예수님의 빌라도 총독의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늘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그 특이한 현상도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예수 믿는 것도 봤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7마디의 말씀도 이 백부장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자가 아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며 죽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형을 집행했던 이 집행관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러려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형수가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를 다 받아들이려고 들었던 얘기도 아닙니다. 이건 뭘 증명하느냐?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다면 백부장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더라 하는 겁니다. 백부장 같은 사람도 뜻밖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이 나타나더라. 우리가 생각할 게 뭐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복음 들어야 된다. 그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 거품을 품으며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욕을 하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생한 이 구속의 사역을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각본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뜻밖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친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5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시신을 저렇게 계속 매달아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었는데도 그 시신을 끌어내릴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날은 어두워지고 여자들 몇 명만 그 십자가 밑에서 56절에 울고 있고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는 상황에 누구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의 형제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덩그러니 지금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재판을 할 때, 공회 재판을 할 때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자기 지위가 있었고 만일 공회에서 내린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는 모든 걸 빼앗길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당돌하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목숨을 걸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니 그 시신을 끌어다가 또 한 명의 숨겨진 제자인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숨겨진 제자, 난세에는 영웅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어려울 때 진실한 신앙이 드러납니다. 좋을 때야 누가 큰 소리 못 치겠습니까? 편안할 때야 누가 큰 소리로 신앙 고백을 못 하겠습니까? 그까짓 거야 목청만 크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때, 고통스러울 때, 모든 걸 빼앗길지 모를 때 그때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가 오늘날 필요해요. 이렇게 질병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요즘 대학교에서도 그런데 야, 너 어느 때인데 지금도 교회 나가냐? 그렇게 비아냥거린다고 그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에 당당하게 내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제자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마치 이 영적 전투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병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있구나. 우리 직장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이 숨겨져 있었는데 보니 드디어 주의 제자구나. 그런 사람들이 불꽃같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덮게 되면 누구도 교회를 욕하지 못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겁니다. 풀리처럼 누워가지고 숨도 못 쉬고 고개도 못 들고 사니까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까지 욕을 먹는 이런 기가 막힌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야말로 주님을 드러내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로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나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길,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런 큰 믿음을 주셔서 어려운 때에 빛을 발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